4월 마지막 째주,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열방의 회복들을 위하여서 계속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들과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가 주 안에 감추이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여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게. 두 손 높이 들어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가 든 죄인 살리신 주를 내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 나에서 건지시고 주를 내고 나와 나 처음 믿는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말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선포하면서 나의 결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나의 결과 그셨도다. 나의 그 세주 내 속했네. 넘쳐나네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예수 앞길을 예수 보기를 예수만 떠오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앞길을 예수만 떠오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앞길을 예수 보기를 예수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돌아보며 주님 전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와 감격스러움을 잊지 않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다함 없는 주님의 사랑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복되고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를 이끄시는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은혜를 오늘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과 헌신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빛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시고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날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님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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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에게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목소리로만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어린 양 우리 모두 삶 가운데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평생 그 하나로 주네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감사하오니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주시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나가게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은혜와 또 평강으로 또 주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 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시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하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선 들고 나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너와 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쁘시죠? 계속해서 저희들이 즐거운 찬양, 주님을 존경하는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주간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힘들었어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힘들었어도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회적으로 무척 어렵지만 저희들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주님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군 선교 주일입니다. 전방 각지에서 이 나라 내 조국을 위하여 젊음을 바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전하고자 저희들이 선교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선교 활동과 그들의 무장을, 정신무장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노동주일입니다.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고 이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곳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일을 부리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거대한 목표를 앞에 두고 자기 할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가족과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밖에 주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항상 기도로 진행하오니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내 스스로의 행동을 보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귀한 길로 오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힘들게 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딘지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코로나에 대처에도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믿는 귀한 일로 저희들이 인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주님의 따뜻한 안수의 손길이 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주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는 김우식 목사님, 좋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모범이 되는 생활로 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주께서 통제하여 주셔서
아름다움과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원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연습을 잘 했습니다. 연습한 것보다 더 많은 효과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스스로 복을 받는 귀한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모든 봉사자 주께서 사랑하시죠. 각자의 사는 일들이 전부 주님께 영광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이 앞뒤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요즘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영원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모여라 기도회로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나와서 우리 새벽기도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십시다. 특별히 이번 모여라 기도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미자리 교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 내에 있는 미자리 교회 기한 목사님 오셔서 큰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 4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또 오셔서 큰 은혜 함께 나누십시다. 또 지난 주일까지 끝난 청년교구 새생명 초청 축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셔서 장년 417명 초청하고 80명 등록하고 청년 71명 초청하고 9명 등록했어요. 참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위로와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유아 세례 어린이 주일 3부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오 12시에 부모 교육이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축하할 일은 이번 화요일에 있을 영등포 노회에서 우리 교회 유한성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받고요. 또 우리 교회 김태영 안수 집사님, 주상래 권사님 따님 김효진 전도사 우리 교회에서 잘 자라고 이제 지금은 신도교회 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안수를 받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윤재 양성옥 전도사님, 장남되는 이시훈 집사님이 이번에 지난 주간에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또 개업한 가정들, 여기 팍스 메디컬은 뇌와 심장의 건강 보조 기구입니다. 그래서 뇌와 심장이 약하신 분들 치유하는 교수 왔다면 잘 해주실 겁니다. 또 이 80 이 한식 탕집인데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신월동에 치킨집도 가보고 여기도 가봤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요리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치유하는 교수 왔다면 고기도 더 많이 얹혀줄 겁니다. 많이 저기 마곡에 있어요.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혼한 가정들 축하드리고요. 또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남기현 집사님 북한전도위원회에서 매주마다 나와서 폐품 수집하는데 차로 이동하다가 추락해서 발을 잘못 떨어져서 이제 연세가 70이 넘으시니까 골절이 와요. 그래서 수술 받으셔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린 때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집에 나오게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들에게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 제물 바쳐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의 생과 자손들까지 다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처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다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아픈 걸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말기의 암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최윤복 안수집사님, 김경호 권사님 등 연약한 육신들 많이 있사오니 주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 바라셔서 이 시간도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기현 집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코로나19의 어려운 때도 저희들 먹고 입고 쓰고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문이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임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마지막 때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00만 북녘 땅에 우리의 동족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19의 이 위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군부 독재의 탄압 가운데 수많은 양민이 희생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악의 세력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이 민주화되고 복음화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또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실 때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의 마음의 소원에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 숨을 쉬고 보고 느끼는 이 세상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 주님 날 위해 세우신 계획 알 수 없어도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차례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요셉 자손들이 와서, 왜 우리는 큰아들 므낫세 지파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 우리가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왜 한 분기만 주냐고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데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께서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스스로 땅을 개척하라고 명령하게 돼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세대에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험난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스스로 개척하며 나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크게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가 두 지파인데 왜 한 분깃만 주냐고 항의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였던 것입니다. 한 지파였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분깃 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레위 지파가 주님 성막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그들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함으로 해서 12지파로 분리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와 각 지파 대표들이 참 인원수에 따라서 공평하게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그 땅을 분배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항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항의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다면 창세기 48장 22절에 그들의 할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그 요셉 지파에 분깃을 더해준다고 약속했던 것을 근거로 삼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요셉의 자손들은 벌써 큰아들 므낫세만 하더라도 요단 동편에서 분깃을 차지했고 또 서편에서 반 지파의 분깃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에 이르기까지 공평하게 분깃을 나누었기 때문에 더 불만을 가질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더욱이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큰 불만을 가질 수 없었던 결정적인 근거가 그들의 고백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라고 스스로 그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 의하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아쉐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걸 보셨어요. 이것은 영어로 abundantly라는 뜻인데 우리 한국말로 풍성하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분깃을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복을 받은 복만 헤아리면서라도 그들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 이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는 첫 번째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은 점점 감사가 깊어지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울 때가 한두 번이에요. 무엇보다도 저는 44년 전에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힘있게 주의 일에 살 수 있다는 이거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감사하십니까? 네.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갖가지 질병과 사고 위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걸릴 위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 주위에서 터져나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또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는데 지금까지 먹고 입고 쓰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우신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더 나가서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십시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보다 더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 찾아가시세요. 정말 감사하다 보면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큰 복을 받았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냐 이거예요. 이 감사가 메마른 순간부터 우리는 그 큰 축복이 더 이상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또 주님 앞에 기도에 성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냐는. 그러나 저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누리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인내해서 기도 멈춰버리고 신앙생활 흔들려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니까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이야. 더욱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 있고 보람되게 쓰라고 수많은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나 썼냐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축복의 문이 닫혀지고 점점 복이 새 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내놓고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주신 축복을 사용해 보세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부으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왕의 재정학교 주 강사인 김미진 강사가 쓴 왕의 재정이란 이 책을 다시 찾아 읽으면서 큰 은혜를 새롭게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물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미진 강사는 4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얼마나 철저한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지, 너희들 결혼해서 이 집 반경 1km 내에 거지가 없도록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라, 이 훈련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헌신하고요, 내가 복이 되어서 마음껏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쓰임받으리라고 작정을 하고 대학 다닐 때부터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안경점이 얼마나 잘 돼버리던지요, 한 달에 7천만 원 벌었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더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막 바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너무 열심을 쏟아버렸어요. 한 달에 1억 5천만 원까지 갔다 가나요? 별로 놀라지도 않소. 얼마 바쳐보고 안 놀래요.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3년 가니까 부도가 나버리더래요. 너무 절제를 못 해버렸더래요. 더욱이 잠언의 지혜서는 빚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데 친구 빚보증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IMF 터지고 50억 빚을 지고 이제 고소하려고 할 때 그 채권자들 만나서 사정해서 1년 내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달라고 사정하고 우울증, 대인기피증에 빠져가지고 멀리 제주도로 피난을 간 거예요. 가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있는 돈으로 이 쌀보리 사가지고 그걸로 간장에 비벼 먹으면서 연명하는데 그것까지 다 떨어져 버리더래요.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데 없어져 버려요. 결국 50억 빚은 언제 갚냐 이 말이에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야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12월 달에 함덕 그 앞바다로 차가운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네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려고 그랬더니 발에 뭐가 밟혀서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 곰소라고 아세요? 곰소? 해산 멍게에 비싼 곰소가 밑에 있더래요. 발에 딱딱 걸리더래요. 그래서 뭐가 걸리는가 캐내 먹으니까 아이고 먹을만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그런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곰소를 캐가지고 와서 연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의 아줌마가 예수 전도단의 열방대학에 등록을 했는데 은혜롭다고 같이 가자 따라갔대. 첫 강의가 그곳의 대표이신 저희 신학 동기입니다마는 홍성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강의를 마치고 은혜를 받고 집에 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대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했는데 왜 망해버렸냐.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렸대.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까지 성전 건축할 때도 돈 바치고 또 이 선교지에 교회 지어주고 버스 사주고 구제 지금까지 했는데 왜 내가 망해야 됩니까? 하고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그걸 깨우치십시오. 돌이켜보니까 성전 건축한다고 바치고 선교지에 예배당 지어주고 또 버스 사주고 구제했던 걸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했던 거죠. 거기서 무너져버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다 이 영광을 구해가면서 거기서 철저히 통이 잡아. 그러면서 그가 붙잡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자리도 허락해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더래요. 그래서 돈이 모일 때마다 육지에 가서 그 채권자에게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씩 갚아가기 시작해요. 4년 반 만에 50억을 갚아버립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그는 강조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적적인 체험 속에서 나의 지난 생애가 돈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는 돈의 주인으로 살아야겠다.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왕의 재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탁 감동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운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에서 지르가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40년 전에 결혼하면서 뭐 하려고 부모님 저 결혼하면 독립에 살겠어요. 제가 그때는 고생을 몰랐어요. 군에서 지르가는 부잣집 아들로 살다 보니까 고생이 뭔 줄 모르고 독립에 살겠습니다. 지나간 세월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붙잡았던 말씀도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해서 목사의 사명 충성을 다했더니 이렇게 복받은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예. 치유하는 교회 목사 되면 복받은 거 아니요? 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김미진 간사님의 그 고백이 가슴에 탁 끼거든요. 눈물이 앞을 가려. 빈손 들고 시작했는데 누가 저를 향해서 가난한 목사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에 험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도 받은 이 큰 복을 이제는 내 자식과 내 자신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드려질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그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들은 조금 전에 14절에 고백했듯이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민수기 26장을 보면 므낫세 지파는요 52,700명이 돼버렸고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32,500명이나 돼버렸어요. 큰 민족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너희들 이제 받은 분기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의 브리스 족속과 요단 동편의 르바인 족속의 그 개간되지 못한 살림에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들을 향해서 명령한 거예요. 여기 개척하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메레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원형이 바라예요. 바라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실 때 이 바라 창조하다는 그 뜻으로 쓰임 받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림이 우거져서 개간되지 않은 땅을 가서 나무를 베고 기경을 해서 그곳을 개척하라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고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주일날 나온 성도들 5,000명만 해도 우리는 5,000 가족을 주일날 만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영적인 민족을 이루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 삶이 지치고 힘들어지면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날 이해하지 않는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최고로 높아버려. 우리 어렸을 때는 일본이 최고로 높다. 요즘에는 우리 한국이 최고로 높다는 오명을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정태기 총장님이 쓰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책 가운데 정태기 목사님은 우리를 향해서 간곡하게 외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혼자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고 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우리의 가족이나 교인들이나 이웃들 가운데 이렇게 홀로 외로움을 느끼면서 좌절하고 죽고 싶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믿기 전에 알기도 전에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주신 그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저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위로해 줌으로 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형제 자매로 느껴지십니까? 네. 아멘 하는 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노멘 하신 분들은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한 형제됨에 감격을 안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부임이 오면 그렇습니다. 내가 자네보다 나이가 더 많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보고 형님이라고 하소. 그러면 제일 곤란한 사람들이 가르쳤던 제자들 가운데 유정임 목사님이 지금 전주 신일교회 갔습니다만 저를 보고 그래요. 교수님, 제가 학교에서 교수님이라고 모셨는데 어떻게 형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성경에 형제니까 형님이라고 부르소.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사랑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어려운 목회를 이겨내왔던 거예요. 그런데 한참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수습정권위원장으로 오신 목사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형님 동생 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조폭이냐? 뭔 형님 동생이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너무 열불이 나서 선배 목사님,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도 모르십니까? 너희는 다 형제니라 했으니까 우리가 형님 동생 한 것이 어떻게 비성경적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조폭입니다.
그러려다 참았어요. 그런데 형님 동생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배 인도하신 이창조 목사님, 저하고 아주 절친인 목사님의 아들이요. 그런데 동생 하려니까는 족보가 막 거기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한번 그런 곤란을 당했던 것은요, 제가 총회 일을 하면서 모셨던 이 총회장님 항상 생신 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102회 때 모셨던 최기학 중경 총회장 생신이 돼서 그 네 분을 모시고 이제 식사 대접하러 가면서 그 아들 최신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으니 같이 갔어요. 그런데 난 식사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는 평소 했던 대로 형님 하면서 이렇게 한데 옆에 있던 최신호 목사님 나보고 형님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는 좀 조용히 있다가 나와서 형님 하면 좋았을 텐데 내가 형님하고 나는데 그 이어서 자기도 형님 하니까 이거 완전히 개판 족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제의 사랑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목회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갖고 라이벌 의식 느끼고 원수 관계 된 것, 그것은 절대 한 형제 신앙의 한 가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선임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교회 문제를 의논하다가 제가 그 막내 장로님이 이 선임 장로님들 보고 꼭 장로님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형님이라 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거 없이 한 형제의 사랑 나누지 않으면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한 형제로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 한 형제를 형제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부터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한 형제됨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이 시편의 찬양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여러분 이 번역을 더 리얼하게 해드리면 선하고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해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전라도 말로 오메 좋은 거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경상도 같으면 와 이리 좋노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거 했는데 사실 이 뜻은 히브리어로 나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로 프레젠트, 얼마나 즐거운 거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서 서로 인상 쓰고 가슴 찌르는 말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건 이건 어느 쪽이든지 한편은 하나님 편이지만 한편은 사탄 편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말세의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이 갈등과 불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억지까지 내림같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복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큰 민족을 이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코로나19의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로 거듭나서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 이 험난한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서 영생이라는 천국의 복을 평생도록 아니 영원히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에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15절에 이어서 16절에도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었고 큰 권능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이 좁다고 하지 말고 살림을 개척하게 되면 한 분기뿐만 아니라 산지의 끝까지 너희들의 땅이 되리라는 거예요. 비록 그곳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능히 그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 자손들에게 큰 권능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의 큰 권능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최후의 유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영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자들은 이미 큰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큰 권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한 유력 일간지에 서울대 오세정 총장님과 또 카이스트의 이광형 총장님의 담화가 기록되었어요. 이 대담하던 것인데요. 한국은 왜 미국처럼 백신을 직접 못 만드나라는 제목이었어요. 두 석학이 교육학자 입장에서 말씀하기를 한국은 방역은 잘했지만 이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지금 백신 전쟁에서 아주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방역은 국민의 협조가 잘 안 돼서 못했지만 백신을 개발함으로 해서 급히 코로나19를 잠재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한국의 교육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은 완전히 강의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야기하면 달달달달 베꼈다가 그것을 또 시험지에다가 달달달달 옮겨 적으면 A+ 나와요. 제가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유학 가서 첫 학기에 첫 중간고시를 보는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자기 것을 많이 내놓아야 한다는 그 기뜸을 받고 교수님이 강의한 거 책에 나와 있는 거 한 70% 정도 이 요약하고 정리하고 제 생각을 30%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A+ 맞을까 A 제로 맞을까 A- 맞을까 장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이 강의 받고 시험 볼 때처럼 착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결과는 C+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날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미국 교육은 교수님의 강의나 책의 기록을 다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자기 것을 내놓는 창의적인 교육입니다. 도전. 저는 한국에 와서 지난 24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제 강의는 절대 시험 보지 않습니다. 다 배운 강의를 활용해서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했는가 그 결과물을 페이퍼로 적어가지고 정리해서 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엄마로서 기자 생활했던 이동희 기자가 쓴 미국 엄마의 힘이라는 책 가운데 보면은 그의 경험을 털어놓고 있어요. 그가 유치원 다니는 딸이 한 번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된? 아이가 좋은 시민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아니 아이가 지적으로 또 참 신체적으로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발달되고 이걸 강조한 것이 아니라 좋은 시민으로 자라고 있다. 그래서 너무 참 그 뜻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내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어서 미국 교육부 홈페이지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자녀에게 평생 의지할 수 있는 가치와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탤런트를 다 주셨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능력을 개발해 가지고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쓰임받는 것이 미국 교육의 목표였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탁 스친 성령의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님의 큰 권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활용하며 삶 가운데 적용하며 응답받으며 열매 맺으며 기적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간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었어요.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속에 탁 깨어 와닿는 현실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돌이켜보게 됐어요. 대부분 신앙생활에도 자기 지식이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과학을 통해서 믿어줄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권능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는 안 믿으려고. 그런 게 기적이 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더욱이 좀 기도 좀 하다가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응답이 안 된 것 같고 응답이 안 올 것 같으면 금방 그 기도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심야 기도하고 다 집어치워 버려요. 더 나가서 정말 자기가 식사를 굶어가면서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문제에 결판을 내야 되는데 목사장 노건사 집사 하면서도 언제 우리가 금식해봤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언제 내 신앙의 문제를 놓고 금식하면서 울부짖어 봤냐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교인들의 결정입니다. 이제는 주님 탓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도 그 큰 권능을 확실히 믿고요, 기도하고요, 금식하면서 우리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권능의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끊이지 않고 불일들이 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부활주일부터 시작된 새생명 초청주일을 마쳤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 때 새생명 초청주제를 하려고 하니까 기독교 신문사 세 군데에서 찾아왔어요. 저한테 묻은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19 이 험난한 때에 예배 모이기도 어려운데 무슨 놈의 새생명 초청축제를 하십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기자를 놓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권능의 축제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달걀이나 까먹고 우리끼리 이 부활절 기뻐한 것으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의 권능으로 일으켜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는 새생명 초청 축제를 3달 전부터 기도하고 또 2달 전부터 전도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치유하는 교회는 못 말리겠네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치유하는 교회 못 말린지 이제 알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3,000명의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요. 어제까지 보니까 작년 417명 모여서 80명이 등록하고요. 또 청년 71명이 모여서 9명이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 귀한데 이 많은 수백 명이 몰려들고 또 수십 명이 교회 등록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입니까? 국내 전도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들과 온 성도들 합심합력해서 기도하면서 하니까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 21년 동안 이 부활주일은 새생명 초청 축제하고 추수감사주일은 해피데이 축제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금년 새생명 초청 축제가 제일 은혜로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랬어요. 우리 조혜련 이 전도자가 와서 그 간증해 주는 거, 그것이 저에게는 큰 도전과 감동을 줬어요. 그 전에 개구우문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 감동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3부 계속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기 경상도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정말 이 일남 한 아들을 얻기 위해서 딸을 7명이나
나가면서 그것도 5번째 나가지고 에이구 이것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면 좋겠다고 딱 엎어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임이 얼마나 센지 그냥 버티고 이렇게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딸들은 전부 대학 갈 필요 없다 하는데 스스로 학비를 벌어가면서 또 그것도 한양대 연극영화과 나왔다고 하나요? 아이고, 한양대 나온 사람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22살에 개그우먼 데뷔했어요. 여러분, 개그 프로그램이 시청률 30-40%를 올라갔다면 그것은 드라마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각가지 유행어를 만들어내면서 그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다가 그의 인생의 큰 위기는 결혼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인기가 시들해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많은 곳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일본을 혼자 익혀가지고 일본까지 진출했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 실수를 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친일파 매국노라고 막 매장해버린 거예요. 결국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이 방송계에서 설당은 더더욱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의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달렸던 거예요. 거기까지도 참고 이렇게 불행과 고통 속에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자고 결심했는데 이 남매를 두고 이혼을 했는데 중학교 때까지 정규에서 1, 2등 하던 애가 이혼하고 나서 학교를 안 가버리네요. 그리고 방 문을 걸어 잠그고 엄마하고 어떤 대화도 시도하지 않고 그 방에만 그냥 죽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얼마든지 내 인생이니까 내가 감내할 수 있지만 어린 자식들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랑하는 가장 믿었던 딸이 학교를 자퇴해버리니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면 알지만 가장 큰 고통은요 사실 고난 자체로 겪는 고통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보는 자기는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 차디찬 날카로운 시선으로 해서 정말 그 마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뒤에서 한 마씩 내뱉는 그 상처 주는 가시돋친 말들 그것이요 가슴 후비는 거예요. 더욱나 악성 댓글을 통해서 인터넷에 토배를 하는 거예요. 친일파 매국노 잘됐다. 가정도 깨지고 이제는 불행 가운데 끝내라. 얼마나 심한 독서를 퍼붓던지요. 여러분 살인병기가 그런 살인병기가 없어요. 정말 그 인생의 모든 걸 다 끊어줘.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그가 돼갈 수 있는 길은 둘 중 하나였답니다. 연예계를 은퇴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여기서 내 인생 끝낼 수 있지만 저 어린 남매가 뭔 죄가 있냐. 저 애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일어나야 된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중국어를 다시 배워서 갔는데 그곳에서 현재 신앙의 남편 3대째 예수 믿는 고요셉 집사님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편도 결혼생활 실패하고 중국에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그 중국의 15억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어떻게 하필이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자기가 44년 동안 일본 불교 남묘 호렌 개교 그 이단 종교에 빠져 있었던 삶을 청산하고 남편의 강권에 의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례문답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남자의 시도 없이 동정과 탄생이다. 도저히 믿어질 수 없었지만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7년에 걸친 이성미 집사님의 기도와 남편의 사랑의 그 강권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감동을 주신데 처음에는 네 믿고 싶어요. 믿을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믿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 그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순간 그리고 그 인생이 새롭게 개척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 팔남의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기, 기회만 나오면 전도했어요. 7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가정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7년이 지난 지금은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둘째 언니, 다섯째인 자신, 여섯째인 여동생, 여덟째인 남동생, 강지한 배우까지 참 예수 믿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남은 여생 내가 은혜 받은 이 하나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야겠다고 평택대학교 신학대학원 철학박사 과정에 가서 공부한다. 그날 3부 예배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마치고 가버렸을 텐데 담임 목사님 절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받고 가고 싶어요.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조혜련 전도자님, 지금까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산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통한 개그우먼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님 통해서 거듭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개그우먼은 부업이고 복음전도가 주업입니다. 복음전도한데 정말 오늘과 같은 은혜로운 자신의 간직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준대 눈물이 아니면 쏟아지는 거예요. 그는 45년의 지나간 삶을 정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복음 안에서 개척하며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돌이켜봐야 됩니다. 무언가 새롭게 결단하면 일어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축복 주셨고 큰 민족 되게 해주고 큰 권능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다면 저는 이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된 여생이 없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거듭난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서 허울뿐인 종교 생활을 해왔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청산하고 결산하면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십자가 밑에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 다 내려놓고 다시 남은 여생 주님 기뻐하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또 깨버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축복을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민족이 되게 하였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권능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험난한 인생이라도 스스로 개척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여생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뜻을 생각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